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 대부분 복음으로 담났으면 정체성을 바르게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복음으로 담난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과 일과 모든 일 사역 속에 여러분 누려져야 올바른 신앙 정체성이 회복됐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을 잡고 누리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뭐냐면 뭔가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이고 뭐 이러는 것이 종교성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는 거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제가 전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암송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복음 누림을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 그것이 제가 복음을 누리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누려 보니까 성경이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은 주제 요절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잡는 거죠.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를 잡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의미를 얼만큼 누리느냐가 신앙생활의 전부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 정체성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증거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피제사를 아브라함이 그 신앙생활 여정 속에 한 번도 안 드린 적 없어요. 항상 드렸습니다. 항상 피제사를 드렸는데 그 의미는 못 깨달아. 의미가 뭐예요? 그 메시아의 의미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절로 드렸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구약의 피제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설명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 그래서 그 피 의미를 아브라함을 알게 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산업적으로 뭐 삶에 많은 응답이 오니까 또 그거에 속아서 또 못 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 정의 드릴 수 없고 우리는 많이 얘기 나눴으니까 아브라함이 피의 의미, 피제사 드려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그 피언약에 대한 의미를 깨닫도록 했죠. 그게 창세기 17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17장에 피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된 게 24년 걸렸다는 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 뭐 믿음의 시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믿음이 실제 그 의미가 그리스도 메시아의 의미가 내 것 되는데 24년 걸렸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누렸다는 거. 메시아를 누렸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 12장서부터 16장까지와 17장서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지만 못 누린 삶, 복음 갖고 누린 메시아 누린 삶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다시 한번 복음 주변에 여러분 복음 안 누리면서 담났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복음을 누리는 게 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정리하셔서 인도받으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 70인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자, 베드로를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깨달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답이다, 이렇게 담나는 데는 거의 3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기 직전에 40일 집중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집중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집중 훈련을 통해서 이게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도록.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다라크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본인이 정말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잡은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하는구나, 요거를 맛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의 그 중심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을 딱 난 게, 그래서 메시지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딱 나오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 베드로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설교의 주제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36절로 증거하잖아요.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밝히 증거하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이 베드로가 인정도 많고 정도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부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까지 아마 동전도 던져주고 아마 가서 더 나가서 옷도 사주고 이렇게 좀 해줬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그 성품상에는 그런 게 충분히 돼요. 근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가 없지 않아요. 근데 은과 금보다 중요한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진뱅이가 얘기하잖아요. 네 운명과 팔절을 바꾸는 거, 네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거, 네가 모든 전인격적으로 치유받는 길, 그리스도 이름 갖고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베드로 그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잖아요. 그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또 안진뱅이를 쳐다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16절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세에 병들이 굉장히 관영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온갖 질병이 난무한 그런 시대에 사는데, 여러분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면 저는 온전한 치유받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정체성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음 갖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복음 가지고 누려야만 응답도 바르게 받고, 중요한 건 치유입니다. 치유를 받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치유는 복음 누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누려야만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경적 응답, 그래서 성경이 나온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 누리는 자는 누구든지 서밋의 응답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 산업하는 분 이제 서밋의 증거 올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정말 이 시대의 나라,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세계 속에서 뜨는 그런 나라. 그래서 그런 증거를 우리도 확신하라고 올림픽이 열려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맞아요, 그 금메달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지금 강원도에서도 많이
강원도 선수들 중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누린다면 이 시대에 서밋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그런 서밋이 나올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성도가 간직할 구원의 축복. 그러면 원색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확신은 구원 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뭐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은 매일 그리는 십자가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 왜 믿느냐? 하나님 만나려고. 예수 왜 믿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으려고. 예수 왜 믿어요? 사단을 이긴 권세 가지려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그거 누려봐야. 저는 제가 이거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서론에서 뭔 얘기를 할까 저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딱 주더라고요. 넌 예수 왜 믿냐? 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믿습니다. 왜 믿느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왜 믿느냐? 사단을 이긴 권세를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게 딱 확신해.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매일 그걸 인간 문제와 답을 매일 그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성령 인도받잖아요. 성령의 인도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에 대한 그 판을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그때만 나오는 성구가 거의 제가 암송한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나누면서 제가 본문 메시지를 그대로 적어 드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의미를 찾아내야 응답받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 믿는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믿는 거다. 왜 예수 믿는가? 죄와 저주, 여러분 모든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거기서 해방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거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단을 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여러분 정리가 되어질 때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예수 믿는다 뭐 이렇게 막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가지고 있어야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도가 간직할 구원의 축복, 예수 믿는 확실한 답 갖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여러분 서론에 새 요절을 드렸습니다.